오늘 여러 가지로 행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도 뭐 마라톤 대회가 있고 또 강남에도 또 축제가 있어서 주차도 못하고 또 접근하는 데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지금도 헤매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무사히 도착하시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소천하신 지 한 2달이 되었는데 저희가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있던 집에서 큰일을 당하니까 처음에는 이 일을 이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아이들이 와서 같이 이제 장례를 치르고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위로해 주셔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저희 두 사람만 있고 아이들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들어와가지고 같은 장례 일정을 같이 치르는데 큰 힘이 되고 그래서 가족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이는 이제 공무원이라 일주일 만에 바로 들어갔고 들어갈 때도 너무 고마워서 이제 끝까지 못 봤어요. 장기까지 못 가고 발인할 때까지만 같이 있고 거기서 이제 헤어졌는데 너무 고마웠다라는 이야기를 둘째 그게 했습니다. 첫째 아이는 좀 여유가 있어서 어저께까지 있다가 어저께 있습니다. 2달 동안 같이 있었어요. 집사람도 사위살이 하니까 너무 잘나고 저도 뭐 집에서 뭐 의관을 갖추고 있어야 돼. 계속 의관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장인으로서 모습을 갖춰야 되니까 무척 힘들었는데 드디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원래 우리가 두 사람만 있었지 몇 달 만에 지금 두 사람만 있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살아야 되니까 우리도 살아야 되고 그들도 살아야 되니까 떠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야 되죠. 그들의 삶의 기반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11월 4일 이번에 그 경주에서 있었던 에이펙 회담을 지켜보면서 재밌는 전체적인 사건, 최근에 일어난 세계 경제적인 동향을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추종했던 국가들이 강조해 나와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자유무역을 해야 됩니다. 공산국가들이 이러고 있고요. 우리 자본주의 종주국인 나라가 관세를 매기고 보호무역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본주의, 공산주의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각각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정반대의 정책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근데 이제 원리는 알아요. 그건 뭐냐면 살기 위해서. 자기 나라가 살아야 돼요. 공산주의, 또 자본주의가 어디냐 이러죠. 이제 살아야 되면 택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라의 생존의 문제가 가장 큰 목표고 생존을 위해서라면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서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떤 의미에서는 생존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난 사람들, 영어로는 born again 그러죠. born again인데 결국 그리스도인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다시 태어났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이가 태어나면 성장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럼 성장해야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생존의 문제를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디모데 전서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청년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격려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11절 오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제 주의 일을 맡은 일꾼이 된 청년 디모데에게 주신 격려의 말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청년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는 것이죠. 그러면 11절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 얘기한 것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위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자들이 있다. 이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경계해야 된다. 쉽게는 저는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의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짊어지면서 자신의 세속적인 야망과 욕망을 성취하려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을 어떻게 이익을 생기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강력히 경계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 돈의 문제였어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정말로 무서운 이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교훈을 말하는 이단들의 모습을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그리고 10절에서는 그들이 돈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족하지 마음이 없으면서 자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결국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경계해야 될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오늘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끝내줬죠.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10절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로 간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단적인 요소가 강력하게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11절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만은 그러지 말아라 라고 오늘 11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돈을 사랑해서 믿음을 떠날지라도 디모데 너만은 믿음을 지켜라. 디모데 너만은 은혜 안에 머물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바울이 이것들을 피하라 라는 말은 바로 앞에 있는 것을 피하라는 말이에요. 앞에 나온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이 말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 너만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부함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와는 다른 풍성한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열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연봉에 관심을 갖고 높은 지위를 목표 삼고 평수를 늘리려고 하고 자동차의 연식을 바꾸려는 데 관심이 많고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자녀에게 자신의 야망을 투사하거나 인맥이라도 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이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6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2개씩 쌍을 지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모데에게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강조하시오.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통해서 바로 세상의 부를 추구하는 그 마음에 묵직한 경계석을 마음에 둬서 혹시 세상의 부를 추구하는 그 마음에 살랑살랑거리고 얘기를 들으면 글이 쏠리고 하는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누구라도 그 마음에 돈을 향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러다 쉽게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아주 큰 돌 6개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개의 단어 자체가 아주 묵직합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는 그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근데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서 얘기하는 다른 경우를 얘기하고 이익을 취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대적하여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직 너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삶을 살라고 애를 태우면서 간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히 다르죠. 그 돈을 취하고 이단적인 사설을 가리키는 사람들에게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만이라고 살아갈
방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삶을 위해 바울은 6가지의 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6가지, 의와 경과,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는 삶은 이제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루터의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상당히 전투에 임하는, 루터 같은 경우는 1517년 무렵에 정말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었는데요. 오늘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이 싸움은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 분들 경기할 때 어떻게 해요? 같은 경기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경기 나가기 전에 네? 파이팅! 그런 의미예요. 파이팅. 그러니까 경기에 나갈 때 파이팅이에요. 이게 어떤 목숨 걸고 싸우는 전투의 이미지보다는 경기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인생을 전쟁터가 아니라 함께 경기하는 장소로 생각하는 거죠. 이 경기는 그런데 인생을 두고 겨루는 것입니다. 단기간의 결과를 내는 게 아니죠. 평생을 겨루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나오는 덕목, 의와 경건은 함께 아주 중요합니다. 우선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로, 이것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죠. 우리 자신으로부터는 그 어떤 의로움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밖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의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죄의 멍에를 면하게 된 것이죠.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정직함, 올곧음, 순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자 한다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만 한쪽으로 미룰 수 있다. 하나님의 의를 생각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의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오는 경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고 인정된 사람이 세상을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게 경건한 모습이죠. 그리스도를 통해 신앙인이 된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을 힘써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함께 지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으로 오늘 사랑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의와 경건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 많이 듣는 신의와 성결, 그렇죠? 의, 신의, 그 다음에 경건한 삶, 성결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의롭다고, 은혜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낳았어요. 낳은 걸로 끝난 게 아니죠. 아이가 성장해야죠. 어린아이가 잘해야죠. 그래야 건강한 아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 같아요. 영적으로 낳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거듭났어요. 그걸로 끝이라고 얘기하면 아이 낳고 대책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의와 경건. 잘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닮아서 그의 삶을 따라서 잘해야 된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9월 4일이라는 연극을 본 기록이 있습니다. 9월 4일. 4월 9일. 4월 9일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1974년 4월 9일 날 민혁당 재건이 사건이라고 민청학년이 민혁당의 지원을 받아서 민청학년을 때려잡으려고 이제 민혁당이라는 옛날 그 10년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불러가지고 군사 재판에서 4월 9일 날 사형을 언도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형을 언도한 지 하루 만에 8명을 집값 처분해버렸습니다. 사법살인이라고 얘기하고 무서운 사건이었죠. 그런데 저는 우연히 그 사건이 그렇게 끝나서 최근에
받은 무혐의로 그렇게 복권이 된 줄 알고 해소가 된 줄 알았는데 지난 10월 29일 날 며칠 전이죠.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검사가 무죄를 구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사가 무죄를 구형했어요. 그 1976년 그때 3개월 만에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문제가 와서 육군 보안사에서 불법으로 구금하고 고문으로 허위자료를 해서 기소해서 결국 사형 판결을 받고 3개월 만에 사형을 집행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오늘 의를 얘기하잖아요. 의를 근거와 옥조로 여기는 법조인 몇 명만이라도 그게 아니다 라고 말만 했다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으리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 전문인이 되고 언젠가는 불의한 일을 눈앞에서 막을 수 있는 자리가 갑니다.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와 경건을 쌓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나만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때 아니라고 해야죠.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물론 어려운 일이겠죠. 군사정권에서 자기의 생명으로 보존할 수 없는 자리이겠지만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의와 경건을 전혀 다르게 이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쌍으로 등장하는 것은 믿음과 사랑. 믿음과 함께 사랑이 추구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경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을 언급했지만 때로는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 말할 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이제 주님이 그토록 살아가셨던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과 행동을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늘 이 믿음은 사랑을 동반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분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대상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진정한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린 것처럼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 기념을 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저께가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일이었습니다. 1517년을 기점으로 하면 508주년이 되었지만 저희가 그 전에 기독교 고전일기에서 올해 배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된 교회, 진정한 교회를 꿈꿨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만 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세례는 믿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야 된다라는 주장이었고 이것은 당시 주류 종교개혁 진영에도 반대를 갖게 됐고 카톨릭으로부터도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박해를 받게 됐어요. 결국 양쪽부터 모두 박해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PPT에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은 뭐가 된 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됐냐면 그 성에 이제 잡아놨는데 여기 좀 해자라고 아시죠? 유럽에 가면 성 주변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가두어가지고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이제 함부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해자라는 것이 있는데 해자가 빠져나와서 이제 도망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도망가서 얼음이 있었는데 다행히 자기는 그 감옥에 있으면서 며칠 동안 먹지 않아가지고 몸무게가 쏙 빠졌어요. 그래서 얼음판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탈출한 걸 알고 카톨릭 교도들이 쫓아와가지고 잡으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 또 중무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진 거예요. 빌리엄스가 도망가다가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이 물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른 도망가야 돼요? 근데 빌리엄스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돌아서서 자기를 쫓아오던 사람을 구해줬어요. 그게 유명한 그림이고 이 그림은 1685년에 다른 화가가 그래서 사파가옥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결국 빌리엄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쫓아오던 사람을 구해줬는데 쫓아온 사람에게 체포돼서 결국 재판을 받고 화형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됐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508주년 됐습니다. 개신교가 도대체 어떤 일만 있느냐? 과연 그럼 500년이 지난 이후에 카톨릭 교회보다 우리가 더 좋아졌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요즘 제3교파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래도 이 개신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들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이고요. 그들이 없어지지도 않고 여전히 존재하고, 더 깊은 소식은 뭡니까? 이 제3교파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도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오직 성경에 나오는 진리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사랑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싸움으로 등장하는 선한 싸움의 내용은 뭡니까? 인내와 온유. 인내와 온유는 신앙의 영역이 이제 개인의 영역을 넘어 나와 너,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덕이죠. 우리가 함께 생활하면서 마주하는 바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기다리는 마음이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도저히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단번에 그만 만나고 효율적인 관계로 만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바로 인내와 온유는 함께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주변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인내가 몸에 배면 그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내를 통해서 온유의 덕이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리하면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는 결국 처음 신앙을 지닌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되는 게 아니라, born again, 거듭났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숙함, 자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디모데가 특별히 청년이었고 그가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덕을 따르고, 이 6가지 덕을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당연하죠. 경기에 임한 선수처럼 자신의 몸을 만들고 자신의 종목에 필요한 운동을 꾸준히 해서 근력과 실력을 기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운동선수들도 느끼는 것처럼 이 경기를 준비하고 경기에 임하고 승리를 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쉬운 길, 편한 길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선 바로 이 신앙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행여 다른 길로 들어섰다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영혼은 죽음의 길을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작한 이 신앙의 길,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맡기신 바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의와 경건을 떠올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나락의 길을 걷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포기하는 길로 갔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인내와 온유를 몰랐다면 우리는 주위를 향해 안갚음을 하려고 하고 나를 이 지경으로 모은 그 사람과 그 사건에 분노를 간직하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우리를 살립니다. 내 앞에 닥친 일로도 코가 석자고, 아니 내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코가 석자고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계획과 전망과 소망이 송두리째 날아간 것 같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믿고 맡기신 그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믿고 맡기신 그 일 때문에,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다 보니 그 어려운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일로 인해 어려운 과정을 이기며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을 취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처음에는 돈을 살아가는 마음을 피하라고 말했죠. 그리고 6가지의 덕목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영생을 취하라는 말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드러납니다. 결국은 바로 이 영생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의 목적이 됩니다. 여기서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죠.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돈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주님의 의와 경건,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이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인내와 온유로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현재의 삶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루어지는 현재의 삶만이 아니라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 않은 종말론적인 장시간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말 가만 들어보세요. 영생을 취하라. 생명을 취하라는 거 아니에요? 6개의 방법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과정에서 부여되는 열매야말로 영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죠. 영생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개인이 죽어서 가는 좋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서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바로 이 공간에서 영생을 누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취하고 누리고 사는 법은 한마디로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여기서 신앙공동체, 교회 안에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입니다. 공동체적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어디서 잘 간직하고 나 혼자 믿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나 혼자 그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영성가라고 하고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모이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교만한 마음이죠. 내가 그 정도의 영성가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은 극히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야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절대로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입니다. 18세기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소셜 릴리전, 소셜 홀리니스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울 싸움은 경기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은 경기입니다. 우리가 싸울 선한 싸움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제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 다르겠고 여러분 각자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 다를 것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여러 모습이 있겠지만 결국은 다 같이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거기서 지상에서 영원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함께할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구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만들고 그 가운데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 그 하나님 창조주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는 바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영생을 취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서 16절까지는 상당히 그 신앙 고백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례 받을 때 성도들 앞에서 고백한 내용,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일 것이다. 또 뭐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일꾼으로 세움 받을 때 함께 고백하는 내용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잖아요. 여러 사람 앞에서 바로 내가 입술을 열어서 했던 그 증언과 고백을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영원하시고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그리고 쭉 둘러보니까, 그리고 제 자신의 삶을 둘러보니까 세상을 살면서 돈이 중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돈 때문에 가슴을 졸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 기도 제목의 많은 부분은 거의 모든 내용이 말이에요. 사실 이 돈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나 개인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가 간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죠. 세상을 지으신 분, 우리를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하고 보호하신 그분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눈앞에 있는 물질만이 아니라 그 너머 보이지 않는 세계, 거기서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세속적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선한 싸움에, 다시 말해서 구원,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모두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고자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묶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용기와 위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